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셨습니까?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서신과 유다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 우리가 얻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서신과 유다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서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유다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맞이한다면 그 60년의 역사에 걸맞는 성숙한 신앙과 모습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과연 6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6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건강한 훈련, 행복한 사역, 화목한 공동체라고 하는 4가지 실천 목적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훈련을 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60년의 역사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섬기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조나 영적 체험 혹은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보험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건강보험에 통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차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 때는 진단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나서 내가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6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특별한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6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가벼우셨을 겁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일을 성수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겠어?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 자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고 그들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전문가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고 배웠고 예배가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으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베델에 길갈에 가는 목적은 베델과 길갈에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베델과 길갈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지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소와 성전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닌 죄를 지으러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는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되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줍니다.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드리거나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재물만 드리고 갑니다. 보여주는 예배,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도 주의를 지켰어, 나는 11조 생활해,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런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단순히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짐승의 어떤 제물이나 피를 받으려고 너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의 영혼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치성을 다하여서 빕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옷을 입고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정성을 드릴 뿐이지 그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은 부족하고 치성을 제대로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이 없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의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례는 의식적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순서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해야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부른다고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서 때문에, 절차 때문에 필요해서 입술로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만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아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행사를 위한 공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절차를 따르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국민의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를 짧게 드리고 그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드릴 수 없고 예배는 짧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원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말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안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루틴대로, 습관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도 성공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이 힘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가 먼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예배가 먼저다. 이게 길어지면 기억을 못할까 봐 제가 짧게 만들었어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먼저이기도 하지만 의미에서도 먼저이고 중요한 가치에서도 먼저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가 먼저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달력과 지금의 달력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모든 달력이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꿔야지. 그래서 주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였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자꾸만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가 전부고 그 밖에 모든 건 나머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모든 게 먼저고 예배는 나머지예요. 예배가 나머지냐 삶이 나머지냐, 예배가 먼저냐 삶이 먼저냐. 우리는 예배가 먼저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머지, 나중에, 다음에 라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은 예배가 먼저이고 다른 것들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예배부터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것은 가장 급한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낚시 가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낚시 장비를 꺼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낚시 장비를 잘 정성껏 손질한대요. 저는 골프 칠 줄도 모르는데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치러 가기 전날부터 골프 장비를 꺼내서 하나하나 정성껏 닦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골프를 치러 갈 내일을 기다린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갈 그 기대 때문에, 설레임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정말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내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마음 없이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습관에 따라 루틴대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려야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예배 빨리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60년의 역사를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개척교회가 아닌데,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초신자라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기특하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배를 생활을 한 지가 40년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나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준 것만,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해서, 헛된 예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나중이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종교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가 먼저면 예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오시면 늘 반가워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괜찮아? 아프대는데 어때? 인사합니다. 안부 인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둘째, 예배를 온전히. 따라해 볼까요? 둘째, 예배를 온전히. 글자 수가 길으면 안 되니까 6글자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에서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니다.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적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귀를 만족시키거나 내 입맛을 만족시키거나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예배는 내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즐거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예배에 대해서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절과 17절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아멘. 예배는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악한 말과 행동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선을 배우고 정의를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 영화가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물론 재미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돈을 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왜 중간에 들어오죠? 예배는 왜 도중에 나가기도 하죠? 예배 순서 중에 내가 좋아하는 순서에만 참여하는 겁니까?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예배 중에서 찬양만 할 거야. 나는 말씀만 들으면 돼. 나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예배 끝났어. 이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부분적인 일부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가 다 예배인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개인적인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그게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 순서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찬양 불렀으니까 할 일 다 했어.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이 시간 설교하지만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들 나는 오늘 기도 순서 때문에 왔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찬양대는 특송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안내위원은 안내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순서를 하나 맡으면 나는 오늘 설교하러 갔으니까 설교 끝나면 예배 끝이야. 나는 오늘 특송하러 왔으니까 특송하면 내가 할 일 다 했어. 나는 오늘 안내만 하면 예배가 끝이야. 이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면 인생도 대충 살게 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면 세상에서도 대충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만이 인생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예배를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6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셋째, 예배가 삶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예배가 삶이다. 6글자로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7글자가 되면 잊어버릴까 봐. 예배가 먼저다. 예배를 온전히, 예배가 삶이다.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인데 성도의 이름 앞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지 세상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상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가는 모든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순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장소나 순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예배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 자신을 전부 쏟아붓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세상에 나가서도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60년의 역사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60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